그 우리가 보살승하면 일반적인으로 이제 보살승하면 보살의 가르침 또는 보살의 길,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승과 육바라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즉 보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보살승이라고 하는데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지칭하며 부처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므로 불승으로도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기 바란다 그랬어요. 이걸 불승이라고 한다. 보살승을. 그런데 대승경전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성립된 반야경에서 보살의 실천 수행의 내용으로 설한 것이 바로 육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이 보살경전 말하자면 대승경전 중에서는 처음 성립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법화하는 사람들은 천태이론을 주로 삼아가지고 소위 이제 이런 말 하죠. 화엄경을 설한 다음에 아함을 설하고 아함을 설한 다음에 방등경을 설하고 방등경을 설한 다음에 반야를 설하고 반야 설한 다음에 법화 열반을 설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시를 말하자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논증을 해봐야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천태대사가 한 말에 지나지 않을 뿐 역사적인 현실로 봐서 성립시기로 보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뭐니 해도 보성론이라든가 대승기신론 또 하여튼 우리가 말하자면은 열애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립이 된 거건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이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 스님네들 소위 아라한들의 과정을 보면은 그저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해봐도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을 더 확실하게 파헤치자. 궁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파헤치보자 해서 파헤친 것이 공이론이라는 말이에요. 공사상. 그래서 이 공사상이 공이라는 말은 하나도 써져 있지 않으면서도 공사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금강경이라 그런 얘기죠. 반야, 금강반야.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제 반야라는 말, 반야. 반야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지혜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요, 흔히들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지혜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씁니다. 왜 저렇게 써야 되는가? 이 지혜는 말이죠, 우리가 번역을 하면 슬기가 되어버려요. 슬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은혜로운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혜해자라고 읽어요. 지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 쓰는 소리고 이거는 불교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죠. 지식이 없어져야 돼요. 지식은 있으면 지혜는 못 얻습니다. 즉 분별력이 있는 한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할 때 이 지자는 분별력이고 이 지자요. 그러니까 지자라고 합니다. 저거는 분별력입니다. 밑에 해는 통일이라는 말이에요. 통일. 그러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렇게 하면 분별되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분별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럼 통일되죠? 그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건 통일의 원리라.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라 하는 것은 반야바람이라 그래서 이것은 번역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이 지혜인 줄을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냥 반야로 두자 그런 거예요. 그럼 반야는 뭐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반야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제 제 글자가 이해를 말하듯이 모든 것은 하나다. 일합상이다. 일합상입니다. 하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실체가 있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는 하나인데 여러 개다. 일은 일인데 다라. 왜? 개체를 무시한 하나가 아니라 개체를 인정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같이 전체주의가 되면은요, 말하자면은 독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된다. 그러는 논리가 성립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의 추구는 없애버리고 전체의 행복만을 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미진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로 만들면서 미진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미진은 삼천대천세계가 미진인 거죠. 미진이라는 가는 가루로 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전체이면서도 개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이면서 개체, 개체이면서 전체.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사상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개체를 인정하는 전체론입니다. 개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되면은요, 완전히 개체론적으로 이기주의가 되버려 잘못하면은. 그러죠. 그래서 자본주의 흐름도 사회주의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 왜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사회주의적인 면이 상당히 우리 헌법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이익균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보장된다 등등으로 해서 그 사회주의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요.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개체도 인정을 함과 동시에 전체도 인정하는 쌍차 쌍조 논리 중도 사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일합상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 그러면 중용과 다르다고 내가 몇 번 거듭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용이라는 것은 어느 중심 중간이라는 소리거든요. 중용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 불교의 중도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양쪽을 다 취하지 않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공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가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공에 치우쳐도 안 되고 색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에 치우쳐도 안 되고 전체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것이 뭐냐면 개체가 합해진 하나의 하나다. 그러면은 전체이면서도 개체, 개체이면서 전체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야가람 일단은 개체이면서도 전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가 왜 어렵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글자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딴판에 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 듯 하면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려니 하기도 믿기도 힘든 것. 사실 난신법이라 이게. 난신법이라. 아주 믿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게 불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워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비우냐 하면은 아상, 소위 아집을 비워야 된다. 그러죠. 그걸 비우게 되면은 나라는 것을 비운 주위에 보면은 쉬운데 아집 덩어리로 묻혀진 나라는 그것이 있는 한은 이것이 이해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거다. 달리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참 쉬운 거고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말하자면 그 절에 가면 뭐 어떤 부처님, 그 집 부처님은 영험이 있어가지고, 영험해가지고 말이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병이 잘 낫는다든가, 또는 그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돈이 잘 붙는다든가, 학생이 말하자면 시험에 잘 붙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지, 여기 부처님하고 저기 다른 데 부처님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한 부처님인데.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중생들은 모여들지, 내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건데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이라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따로따로 있는 거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제 가정에서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을 내가 드리는 거 있습니다만, 청담 스님이 화를 안 내기로 서원을 했다 그랬죠. 그래갖고 젊은 횡자들이 와서 빠물 때도 참았다 그런 얘기. 그러면은 첫째 빠물 때려도 웃어주는 거는 보십니다. 그렇죠? 베풀어 주는 거니까. 또 그 다음에 참는 거는 뭐예요? 지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하자면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욕이 되죠. 인욕 참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인욕에서 가만히 또 인욕만 그냥 생각을 계속해서 인욕에 정진하는 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진하면서 그것이 마음을 고루 잡으니까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가 여섯이고 여섯이 하나인데 따로따로 띄어보면 여섯이요 붙여보면 하나다 그런 얘기.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파라미타입니다. 파라미타. 그러니까 반야하고 파라미타하고는 말이 좀 띄어져 있는 말이 합성을 해요. 이제 파라미와 플러스 타입니다. 파람이라는 말은 건너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 또는 건너간다. 그러니까 이 원어가 프라즈나 파라미타인데 프라즈나라는 말은 반야라는 말이고, 말하자면 파라미타라는 것은 말하자면 파라미하고 타 플러스 타인데, 파람이라는 것을 건너간다 또는 완성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타가 있죠. 타는 뭐냐? 상태라는 뜻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타란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그걸 경지 또는 상태로 보면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봐서는 경지라 그러고 현대어로는 그걸 상태입니다. 이게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경지라 있죠. 마음의 경지. 그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교 수로에 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타. 그런데 이제 이 타 말이냐면 반야바라밀다는 정말 모든 것, 이 지혜, 즉 부처님의 지혜로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야바라밀다가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보시라든가 이런 걸 완성하게 되면 비로소 지혜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공부를 해서 된단 말 없죠. 책을 봐갖고 되지라는 것이다. 그 무엇으로 되냐? 즉 말하자면 보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을 해야만이 반야가 생기는 것이지 이 책 속에 반야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보시를 해봐야지네요. 근데 이제 이 보시에는 또 학문적으로 제시와 법시와 무예시라는 거 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죠. 제시와 법시와 무예시로 했는데 결국은 법시보다는 가장 훌륭한 것이 무예시인데, 무예시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서움과 두려움을 없앤 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생로병사를 여의게 해주는 것이 무예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적인 보살형으로서 가장 우리가 말하자면은 내세우는 분을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은 즉 시무예자라 이 말이에요. 무예를 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베푸는 분이다. 시무예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무예를 하려면은 뭐가 되겠느냐 하면은 뭘로 하겠어요? 음식으로 되거나 어떠한 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의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법으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법을 설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두려워서 말하자면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즉 해탈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관세음이란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듯이 법화경은 그래서 법을 설해주는 것을 가장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법화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삼성방편입니다. 왜 이런 분이 이 법화경을 하기 전에 하도 많이 나오는 것, 중요한 것을 좀 설명한다고 그랬었죠. 이상 설명한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삼성을 법화경에서는 방편으로 규정한다. 앞부도를 이승이라 하며 소성, 즉 희하얀 말이냐면은 희나야나라 그러죠. 낮은 가르침만 뜻이라고 한다. 소성이라는 말을 가장 빨리 사용한 경전은 법화경이라는 설도 있다. 보살성이 대성, 마야나, 즉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뜻에 해당한다. 즉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세 종류 수행자라는 유행에 대해 세 종류의 가르침과 수행이 설해지고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상에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화경은 이 삼성의 이 방편의 가르침이라고 선언한다. 즉 방편, 우파야. 방편이라는 훌륭한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교묘한 수단 또는 훌륭한 수단 뜻이다. 가까이 하다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방편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편리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모름지기 한역 불전이 만들어낸 말이라.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중국말은 말이죠. 앞에 말이 뒷말이고 뒤에 말이 앞에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냐면 편리한 방법이라 뜻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꾸로 보면 편리한 방법. 방법이라는 말 자체가 방이라는 말은 바르다 뜻입니다만 바르다. 방등경전 뭐 그렇기도 하고요. 또는 화엄경 본질이 뭐죠? 대방광물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방이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이 방편이라는 말을 그냥 법화경에서 너무 깔아뭉개가지고 하고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거짓말도 방편이다 이렇게 하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는 방편이라는 말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문이나 영각은 의향 즉 아티무쿠티 즉 의향이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 즉 보살등등은 불승을 설할 수 없었으므로 성문이나 영각이라는 종교적 등기에 맞추어 성문석, 영광석이라는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을 성숙시킨다. 보살로 성숙시키고 교육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는 훌륭한 수단을 설정할 힘, 즉 방편력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방편력에 의해서 설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문이나 영각에게는 비밀이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법화경에서 비로소 삼성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것이 방편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법화경에서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은요. 그럼 방편은 뭐냐? 방편의 가르침은 뭐냐라면 여러 가지 각가지 인연설, 비유가 방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러면은 말이죠. 법화경은 진실하다 그래놓고는 제일 비유가 많이 써졌고 인연설이 많이 써진 것이 또 법화경이네요. 그렇죠? 비유가 크게 7비유, 적게는 16비유가 있습니다. 16비유가 법화경에. 그런데 다른 경전에 비해서 비유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인연담도 많아. 전생의 인연을 들으라고 인연담. 그런데도 법화경이 최고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법화경이 그렇게 방편설이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죠. 왜? 그래서 즉 삼성방편 일성진실한 사상을 표현하는 방편품에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 혹은 삼은 없다. 시방세계 중에는 이승마저 없다. 하물며 어찌 삼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경문은 중국에서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인용문의 이 삼을 기수로 해석하는가 서수사로 해석하는가의 문제이다. 산스크리트본에서는 서수사로 되어 있어 제2, 제3 등의 다른 가르침은 없다. 즉 시방세계에는 제2의 가르침마저 없으므로 하물며 제3의 가르침은
더욱 없는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한다. 근데 중국에서도 축도생이나 길장은 이와 같이 해석했다. 그런데 한어에서는 서수사와 기수의 구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삼을 두 가지의 가르침, 세 가지의 가르침으로 해석해도 한어로서는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성문성, 영각성의 두 가지의 가르침이 없다.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의 세 가지의 가르침이 없다라는 해석으로 되어 법문이라든가 지, 전태에서 지, 또는 관정은 이와 같이 해석했다. 이 두 가지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상이점은 보살성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전자의 해석으로는 제2의 영각성, 제3의 성문성의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에 보살성에 대해서는 불성과 동이라는 것으로서 그 존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후자의 해석으로는 성문성, 영각성뿐만 아니라 보살성도 그 존재가 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법화경 이외의 대승경전을 가리키는 보살성과 법화경을 가리키는 불승과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서 법화경, 불승의 우월성을 주장하는가 하는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름 아닌 삼거 화택, 즉 이제 이 다음에 삼거 화택은 제 비유품에서 나옵니다만은 화택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소가 끄는 수레와 큰 흰소가 끄는 수레와 똑같고 다름이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맹렬히 논의가 되어 삼거가 또는 사거가의 대립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길장 같은 스님은 이제 어쩐 되냐면 말이죠. 소가, 그 말을, 소도 그러면 소를 가지고 이 앞에 세 개를 보내고 뒤에 한 개를 자기가 타고 간다는 말이다. 그런 이제 그게 사거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냥 세 가지를 하나로 보고 하는 그런 가르. 그래서 아주 그 맹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수로 보느냐 서사수로 보느냐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하나지 둘 셋은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런 소리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한 가지 두 가지 진리가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일합상을 말했는데 소위 그 일승이라는 말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소리. 진리는 오로지 하나. 근데 그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입니다만은 즉 모든 것은 지금 하나에 귀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한 분이라. 한 분이 몸만 이렇게 틀면 다른 부처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근거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합상과 같은 이론입니다. 따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금강에서 얘기하듯이 너와 내가 하나죠. 하나면서도 여러 개로 나눠진 거지. 근원적으로는 하나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대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보면은 좀 성급한 소리 같지만은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인은 우리하고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오늘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스님들이 가서 설법하는데 기독교 욕을 하면 보살들이 좋다 그러는데 전부 빌어먹을 놈들이라네 그랬어. 내가 봐서 욕쟁인가 쟤도. 그거는 누구야 그거는? 에?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만 그 가르침을 믿는 나가 뿐이 그건 다른 데서 왔어요. 말하자면 미꾸라지하고 나하고 지대요. 벌레하고 당신하고 같소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는데 기독교인하고 같다면 아니래. 그것도 무슨 놈 논리가 그런 논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제 알면은 이제 참 좋죠. 이게 기독교도 불교 속으로 잡아들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한다면 같은 사람이 될 것이요. 부처님의 자비로 볼 때는 다 사생자부라. 그러죠? 부처님이 된다면 모두가 내 아들이라. 기독교 믿는 사람 보고 더 불쌍하다 하겠지. 사랑을 더 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상 때문에 기독교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 말이지. 미워하는 쪽만 손해라. 왜?
미워한 만큼 지옥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대충 훑어봤습니다만은 여기 일승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라는 뜻인데 그 하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이리도 변하고 저리도 변하고 방편에 의해서 무슨 근데 여기 없는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 실은 열매실자, 참실자 그런 거죠. 근데 이 권은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원래 말하면 권세권자, 성권자로서 통할 겁니다. 그런데 이 권자는 그렇지 않아요. 저울추권입니다. 저울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저울 있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근데 여기다 사과를 하나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를. 이 사과의 무게를 달아보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걸 실이라 그래요, 실. 사과를 실이라 그러고, 이 저울추 이것에 의해서 이 사과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거 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진실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진실은 사과는 사과, 무게는 무게에서 끝나는데 그걸 우리가 헤아리 보려면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는 거죠. 어? 사과의 무게는 이 저울추를 수단으로 해갖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과 권이라는 것은 이 실은 진실은 말로 통하지 않아요. 결국은 권을 통해야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실과 권을 그런데 이 권을 방편이라는 거예요. 어? 권을 가리켜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원래 법화경을 실교라 그러고 그 외의 경전을 권교라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경전은 권교라고 싹 모조리 무시해버립니다. 어? 말하자면 방편에 가르칩니다. 그러고 무시를 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법화경 사람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배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다만 이 방편이라는 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수단이라. 그러면은 방편이 진리요, 진리가 방편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진리가 제 아무리 훌륭해도 방편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설명이 불가능해요. 진리를 설명하려면 방편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왜? 그것은 그것이지, 다른 말로 안 되잖아요. 내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모아선다고 냅니까? 아니잖아. 내 역사를 그대로 다 꾸어 맞춘다고 내가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수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향이 어디고 무엇이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지금 몇 살을 먹고 이런 것은 나를 설명하는 수단에 불과해. 그러면 나를 설명하려면 이 방편이 없이 나가 설명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방편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보살이 되는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금강경이라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 구도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전단계를 가르친 것이 금강경이란 말이에요. 보살이 된 뒤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르친 것이 법화경이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는 좋은데, 알지도 못하고, 이런 뜻도 본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법화경이 최고다. 이런 소리만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아까 말한 대로, 보살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 보살이 되려면 사상을 버려야 돼요, 무조건. 어? 그래야 되는데, 사상을 가진 채로 무조건 법화경만 좋다고 한다면 그건 맹신이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옳지입니다만은 그것을 뭔가 알아야 돼. 이제 법화경에 이제 법사품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삼계라 그래갖고 세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디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 부처님의 자리란 거는 모든 사물이 공성이라는 걸 알고 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 금강경 배우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그 귀절 있죠. 말하자면 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전기불과 같고 그렇게 그리 보라. 번개불처럼 그렇게 보는 그렇게 실체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법을 살으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한 실체도 모르고 무조건 이거 우쭐해 갖고 법화경이 최고라고만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덜 나가진 사람이고요. 지금 말할 때 이 권이라는 말은 방편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 때문에 일본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도 개똥이 돼가지고요. 통 어디 가도 지금은 계급이 없어. 주지만 하려고 그러고는 그러지. 불교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니까. 그래서 종법에 보면은 이제 제일 위에가 이제 우리나라도 종사. 그래서 있죠. 요즘 죽으면 대종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우리 나한테다가 편지를 써왔는데 대종사님 반하를 좀 보시오.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원래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에 따라 가사를 수하게 돼 있어요. 가사하고 조가 틀리다 이 말. 급에 따라서 조계종법은 원래가요. 그래서 25조 가사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최고 경지에 있는 사람이고 구품이라 제일 아래가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구조부터 시작돼가지고 짝수는 없고 홀수만 쉬어봅시다. 9, 11, 13, 15, 17, 19, 21, 23, 25 그래가지고 구조라 이게 9단계거든. 그래서 최고의 건의자가 25건인데 이것은 약가사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7조라 이거는. 그리고 행보가사는 5조라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선종 스님들에게 이제 그때에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해가지고 축천무 있죠? 중국에 당나라의 축천무가 말하자면 신수대사에게 낙자를 주게 되는 것이 낙이라는 것은 걸낙자라는 말이에요. 내는 게 아니고 거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는 것하고 거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낙자가사를 하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내는 것이 아니라 걸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게 돼 있었죠. 이렇게 앞으로 그것이 이제 뒤로 이렇게 질조는 이렇게 뒤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태고종에는 이런 가사가 드물어요. 칠조 가사가 없다고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일본에는 가면은 제일 최고로 성정 그래 성정 대성정 성정. 그런데 성정 밑에는 뭐냐면 권자가 붙어요. 권성정.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걸 보고 서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서부죠. 아래가 서리라. 그래서 성정 다음에 권성정 그래요. 그러니까 성정보다는 조금 낫다. 그래서 언제나 방편은 진실보다 낫다 소리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리 되면은 안 돼요. 방편을 색이라 한다면은, 이게 공이라는 말이죠, 실은. 그러면은, 방편이 색이 방편 아니에요? 방편 없는 공은 없잖아.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러죠? 같아야 되는데, 이걸 낮게 보는 그런 폐단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대승경전이 성립할 때에 무조건 부처님의 말씀, 그 하신 말씀을 맹종한 사람 부두가 있었다, 이 말이야. 지난번에도 말해 십송사랑 아죠? 그것 때문에 근본분열했는데, 부처님 당시는 본으로 보실 받으라는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갈라진 겁니다, 저가. 맨 처음에 불교가 갈라진 동기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 돈이 없었거든. 그러나 세월이 100년이 흐르고 화폐 문화가, 경제가 발생하면서 물물교환 시대에서 화폐 경제로 바꿔졌잖아요, 발달이. 그러면서부터 절에다가 화폐를 갖다 놓으니까, 그럼 영혼이 절을 유죄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기묘한 물건을 삽질하러 갖다 놨는데,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왜? 부처님이 그런 글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갈라졌어.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걸 가르쳐서 소승이란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 법화경에서 말하자면 방편이 낮은 거이고 진실이 더 위다는 그러한 설 때문에 문제가 본불론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거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럽니다만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디서 왔죠? 우리가 우리는 다 어디서 왔어요? 신에서 온 거죠? 신에서 몸을 가지고 나올 때를 여라 그래요. 그러죠? 요요하게. 그러니까,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공이 짐 같으면은 여기서 온 것 아니에요? 그래, 이러고 왔으니까 이거는 방편몸이지. 그러죠? 서가모니 부처님 방편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방편몸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새 1년 창각께서는 서가모니 그거는 방편이고 똥싸고 그린 거고, 그거는 쉬임방이고,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있는 본불만이 진시야 부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은 방편이 즉 진실이요, 진실이 즉 방편이라. 방편은 무엇이지? 색을 떠나 색이 없는 공도 있답니까?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한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갈라가지고 분별을 해가지고 색은 제일 나쁜 거이고 무조건 공만 좋은 것이다. 그러면 공돌이가 돼. 공장에 안 다녀도요. 그런데 어디서 보면 결국은 뭐냐? 이 색을 부정한 것은 색 자체를 부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 색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부정시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색에 가치가 없다고 일부러 부정한 이유는 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다 가지고 있지. 부처님께서 살생계가 있죠. 불살생계라고 흔히다마는 그래 뭐 불살생계라고 이제 중국에 와서 그 죄로까지 몰아붙였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 또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만 그 파사이광이 이제 자기 부인 만리 부인과 함께 성체를 산보를 했습니다. 사회성의 성주부등 사회국의 국왕이라는 말. 그래서 산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냐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참 사유라는 거 불교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웬만한 죄송합니다.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랬을란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뭐니 해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야. 그 이상은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자기밖에서는 최고로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중에 일부가 자식이지 자기를 사랑하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가르쳤는데 이상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부처님한테 가보자. 두 부부 간에 상의를 하고 왕비하고 왕인데 정말로 기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을 배우러. 가서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이런 이야기 그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벌레는 자기가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고, 개는 개가 최고로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남을 해쳐도 되겠느냐? 그렇게 말이 나온 것이 불살생계의 군원이 된 겁니다. 가장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한 분이었다고, 인간적이다, 이 말이죠. 요새 중국으로 와가지고 뭐, 싹 다 버려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인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경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어떤 말로 번역이 되어 왔느냐면, 붓다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그러한 글로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교경. 거기 보면은 그때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기 직전입니다. 왕사성을 떠나서 갑니다. 80이 돼가지고 늙어서 왕사성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어디가 간다는 얘기도 없이 여행길을 떠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여행이라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갔다 이래서 있습니다만. 그래 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구시나가라에서. 근데 그때 말이죠. 자꾸 뒤를 돌아봐. 이게 속으로는 이제 안녕히 내가 다시 여기로 올 수가 있어요. 가는 생각이죠. 가장 정들었던 곳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것도 설법을 하고 계시던 몸을 뜬 곳인데 그걸 떠나게 될 때 그 당시도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 몸이 배가 아파가지고 배탈이 나는 상태에서 이제 가면 떠나갔거든요. 떠나가면서 자꾸 돌아보니까 안한따 시자 안한따가 말이야. 아란존자죠. 안한따가 생각하고 부처님은 모든 기억을 다 여인분인데 왜 돌아보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이지 그 모든 것을 다 여인 부처님께서 왜 뒤를 돌아봐야 됩니까? 그래서 왜 뒤를 돌아보냐 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기발하게 말씀하셨냐면 도시에는 도시인데 성이 말하자면 신이 있다 그랬어요. 신. 근데 내가 어찌 그 신들과 헤어지면서 잘 있으라 하고 작별 인사도 안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인간다운 모습 아닙니까? 신이,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믿어보면 정말 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역시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게. 그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을 신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붓다가 냉혹한 사람이 아니고, 그죠? 인간 가운데는 가장 정이 많은 분이었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들은 그냥 무조건 냉혹한 것이 스님인 줄 알고 다 잘라버리고 가족도 잘라버리고 뭣도 잘라버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간성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거의 완성한 스님들 보면 참 인간다워요. 그러죠? 동안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 왜냐면 그렇게 부드러우니까 얼굴이 동안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이 가장 인간답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스님들 보면 옷도 그냥 빳빳하게 푸른해가지고는 어떻게 날카라고 하고 다니는지 우리가 보면 놀랄 정도라. 저거 스치기만 스치면 크게 다치겠다. 그러나 아니 무슨 죄에다가 옷을 겨울인데도 빳빳이 해갖고 입고 다니면 이 추한 겨울에 여름에 그 세우고 다니는 것은 너무 척 붙으면 더우니까 그런다 하지만 겨울에도 왜 그렇게 날카롭게 다니는 거 불교가 매장이 그 날카롭게 돼가는구나 그런 걸 느낀다면 사실은 가장 부드러운 것이 인간이다. 이랬죠. 그래서 여담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권과 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을 추구하는 것은 권에 집착하지 마라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색에 집착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라. 색수상 행식에 집착을 하면은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이것의 진실은 여기 있다 하는 말을 한 것이지 이 자체를 부정한다면 살지 않아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과거에 금강령을 하던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두가 공이고 없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없다 그러면 뭐 죽어버린 거냐. 아닙니다. 그 진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진실을 못 가르쳤다고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방편신입니다. 방편신. 그것만 우리 오늘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건 다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참 뜻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해해 주지 말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해하길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신에서 여한 거죠. 여해서 온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 질자품에 우리고 열애, 예? 열애. 그렇게 된 거라. 그런데 열애는 열애인데 깨치지 못한 열애 아니에요. 그러죠. 물론 초기 대승경전, 초기 경전에 타타가토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만은 대승부에 우리가 이 대승경전에 와서는 우리가 열애라.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로 바꿔지는 겁니다. 열애, 그 다음에 운공, 정병기, 명행족, 선수, 세간에 이렇게 된 거죠.